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신혼여행부터 가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대 와서 찬양을 먼저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지난 주일만이 아니고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파송받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에 지내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의 다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 모두에게 보이시고 어떤 때는 500여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애를 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을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도망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모두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사명감과 헌신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평화의 동산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만은 자,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산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 자,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하고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명 가운데서도 다수가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지상대사명, 지상대명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의심은 그야말로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자들의 의심과는 차원이 다른 의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군병들이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엄청난 일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가서 말하니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매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자,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은 며칠 전만 해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생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미숙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아직 미숙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아직 미숙한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니,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증인된 사명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의 전파는 증인된 사명은, 제자의 삶은,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온전히 죽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증인은 내가 죽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이 사명을 받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그들은 빛의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주시는가? 그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기에?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저주, 사망의 권세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만왕의 왕의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속사의 대전환점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왕국의 새 통치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사명, 그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의 전 의미와 목적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사명,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을 특수한 목적을 두고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했는가 하면 일반 군중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두 번째로는 생도로서의 제자, 배우는 제자입니다. 배우는 제자. 이론적인 교훈보다 실제적인 경험이나 실천을 통해서 스승의 훈계나 교훈이나 주의식 교육뿐만이 아니라 스승의 삶과 행실에서 직접 몸소 체험되어지는 구체적 배움, 실제적 배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제자.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제자입니다. 훈련시키다, 학습시키다. 자, 그래서 선교 사역에서 쫓는 단계의 제자에서 배우는 단계의 제자로, 배우는 단계의 제자를 거쳐서 가르치는 제자의 단계가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쫓고 배우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듯이 너희들도 제자를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자로 세워져 주님이 내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바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온전히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성령의 인침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표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는 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행사하게 하는 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이라고 할 때 구도자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세례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고 너와 내가 하나됨을 고백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 삼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라는 것이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보내든지 가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통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말씀으로 전해서 선교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다니엘이 전도했다, 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너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황금우상, 은과 금에 노예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더 이상 은과 금이 나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나의 삶을 보라. 자, 여러분, 오늘 평화의 동산이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평화의 왕을 포기하라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아내, 내 남편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금방 평화를 포기합니다. 평화를 포기해요. 거기다가 뺨을 때려? 그럼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오늘 제가 지금 줄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줄여서. 자,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아유, 참 목사님이 오늘 참 십자가를 주시네. 자, 여러분, 그런데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죽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할렐루야.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파송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도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체적으로,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구약,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신약,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교회를 정의하기를 진정한 말씀을 전파하고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는 곳, 그것이 참된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삼도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도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으나,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흥황하였듯이 이 삼도교회 재단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재단, 주님의 몸된 제대된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이 있는 이곳, 기어코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구국의 재단으로 애국의 재단으로 이 재단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보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의 신음과 고통을 보았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미성숙한 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을 때, 여러분, 우리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사명,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사망의 권세가 왕노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속량의 복음, 대속의 복음,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 이 놀라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 나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여러분,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삼덕교회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